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의도하는 건 사실은 죽은 아이가 살아났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고백되어지는 이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되는 내용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아이처럼 살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아,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지금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고백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더 뛰어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본문에서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는 고백이 뭐죠?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우리가 큰 선지자를 보았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기적의 중심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린다면 사실은 지금 이 군중보다 더 우월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다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죽었던 아이 같은 그가 경험했었던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했다고 고백하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라는 건 언제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후에. 백부장은 죽을 뻔했었던 하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죽은 아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심화된 거죠. 병적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백부장과의 관계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국은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뭘 하셨다고요? 평지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평지설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사도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을 지금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지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누구에게 적용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서의 복과 원칙에서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 원칙들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어요.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부유하고 세상에서 뭔가 인정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거와 전혀 반대되는 가난한 자가 복되고 배고픈 자가 복되고 우는 자가 복되고 오히려 버림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원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원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백부장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새로운 나라의 원칙이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의 민족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의 은혜가 확장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확장성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왜 하필 과부일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재미있게도 성경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리는 사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럼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과부라는 그 시대적 상황이요. 현대의 싱글맘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싱글맘들도 힘들지만 이 당시의 과부는 사실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계층을 계급을 얘기하면 과부는 사실은 가장 밑에 소외됐고 힘없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성문이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온대요.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자라는 걸 강조하죠. 여기 혹시 외아들, 독자로 살아본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독자라는 의미는 한국적인 개념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왜요? 나의 유업을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러니까 그 가업에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독자가 누구의 독자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과부의 독자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자기 저에게도 딸이 있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기 가장 좀 꺼리낌한 것이 사실은 그쵸, 홀로 된 그 어머니의 아들에게 보내는 것을 그냥 옛날에는 정말 그거를 대놓고 얘기했어요.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옛날만 해도 그걸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던 시절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인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과부의 독자는 과부에게 뭐와 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애지중지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사실 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분신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가 뭐죠? 자기의 분신인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가 죽었어요. 이 과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겠죠.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한 과부와 너무나 유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예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의 선지자의 대척 지점에 아합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나쁜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서도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웠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왕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배교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었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림자적인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었을 때 엘리야를,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왕이 다시 오는 것도 생각했지만 선지자적으로는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아합과 이사벨이라는 그 왕비로부터 대척 지점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었던 엘리야를 상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요. 이제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죠?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살 수 있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거처했었던 그 시내까지 다 마르게 돼버리니까 결국은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옮겨가요. 바로 이 시돈 땅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장소적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라는 의미는 사르밧에서 있었던 한 과부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는 것이 뭐냐면 시돈 땅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이세벨의 고향. 그리고 이 땅은 대교의 중심지예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곳이에요. 재밌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의 정점에 달아 있고,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가서 어디를 가냐면 적군의 중심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적군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그들을 저주하고 뭐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떤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엘리야가 부탁을 해요. 나에게 빵,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한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중동집 안에 난이죠, 그렇죠? 이런 난을 하나 좀 달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에겐 남은 것은 딱 하나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라는 건 시대와 장소를 떠나서 이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은 거라고 이거 먹고 다 죽을 겁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엘리야가 그러지 말고 일단 내놓아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만들어서 드려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안에 있었던 가루, 난을 만들 수 있는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아요. 와, 은혜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했더니만 그런 은혜가 일어났어요.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얘기가 전개되냐면 그의 아들이 죽게 돼요. 위중하게 돼요. 죽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장 17절서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모든 게 해결됐는데 그가 갖고 있는 아들이 그냥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떡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살려놨더니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으로 올라가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누구도 동조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지금 동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은혜를 베풀었으면. 근데 엘리야도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가운데 누가 일어났다고요?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 큰 선지자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연상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엘리야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면 사르밧 사건을 떠올리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는 조금 비슷하기도 하지만 좀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비슷할까요? 과부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비슷하죠. 오늘 우리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사르밧 과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러 가지로 궁핍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그냥 여기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 평지설교와 연관되어서 얘기한다면 이 과부야말로 어떠한 사람이에요? 복 받는 사람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면 가난한 자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애통함이겠죠. 왜요? 과부만 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함께 울고 있어요. 애통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의 그 내용 안에 지금 이 과부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는 사실은 누구에게 지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지금 엘리야는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죽은 아이에게 이렇게 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행위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오해해서 우리도 누군가 죽으면 내가 몸을 펴서 엎드려서 이런 일들,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없어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13절서부터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여기서 주께서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의 관에 손을 대시니, 손을 댔는 거 엎드려 그 몸을 만지는 거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것처럼 만져요. 만지는데 뭐가 틀리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하면서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니까 왜 사르밧 여인의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이 이런 부분에서 다를까? 왜일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아까 얘기했던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일을 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이 기적을 보고 큰 선지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왕이 바뀌어져서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왕들이 다윗 왕 같이 또 다른 인간의 왕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서 지금 새로운 시대로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는 것은 선지자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되시는 분이 누구를 통하여? 가난한 여인을 통하여, 애통해하고 있는 여인을 통하여.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너무나 그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이 말의 표현이 아름답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13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의도되었던 의도되었지 않았던 무리들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과부를 보시고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불쌍히 여김을 받음으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놓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는 것을 거룩해지는 걸로 오해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참 오해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편지 속에 그 평지 설교에서 복 있는 자는 결국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우는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배고픈 자예요. 복 있는 자는 버림을 받는 자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세 나라의 원칙은, 그 백성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는 맞아.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기를 그렇게 유쾌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받고, 누구에게 칭찬받고, 누군가에게 당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일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었던 나를 만나셔야 돼요. 죽었던 내 자아가 불쌍해 주셔야 돼요. 죽은 내 자아를 만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은혜를 받고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연약함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시작점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가 죽은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당시에 저는 이 과부도, 나인성 과부도 이 의미가 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이 아이도 이 의미가 잘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도 이 의미가 온전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의 의미,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더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처럼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떨어져서 죽었던 아이라는 것들을 깨달은 적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죽었던 영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그러한 자리에서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아니 이것보다 더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바로 그 가장 시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그럼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할 반석이 어딜까요? 평지설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어디에 집을 세울 것인가? 흙 위에 집을 세울 것인가? 반석 위에 세울 것인가? 저는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사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우리 열심으로 그 일들을 했나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그것들을 얻어놨나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상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우리의 반석은 어디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다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고 기이 여기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로또 맞는 기적을 원하세요? 내 질병이 정말 놀랍게도 고쳐지는 기적을 원하세요? 여러분 어떠한 기적을 원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난 기적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만약에 그거를 인정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기적의 의미가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가 틀려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틀려지는 거죠. 어느덧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르밧 가부가 경험했었던 끊어지지 않는 기름과 통속에 있는 가루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풍요롭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만나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르밧 가부의 통과 기름이 여러분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저는 작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오늘 푸고 없어질 거라고 많이 꽉꽉 담아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하고 없어졌으면 마지막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열었는데 꽉 채운 게 아니라 저는 하나 만들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일이 언제까지 일어난다고요? 성경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만나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만나의 원리와 이런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국률하심 안에 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에게 그 국률하심의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에 내 인생을 다르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겐 불만족한 일들이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소유가 어떤 사람에겐 이게 말도 안 되는 불행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 건강이 말도 안 되게 해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한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내게 가진 걸로 말미암아 만나를 경험하는 내 건강, 내
황폐해진 내 건강을 통해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만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행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만나로 변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지설교에서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정말 파라독스하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난해도 복이고, 내가 줄여도 복이고, 내가 울어도 복이고, 내가 버림을 받아도 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경험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기적을,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한번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결국은 내 모든 삶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내 평범한 삶조차도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정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침체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우리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기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처음이며 완전한 기적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베푸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돌아가시는,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천국 시민 되었다는 그 사실로 돌아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안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과부가 경험했던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돼. 그것이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걸로 감사하는,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모든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